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윌리엄 애슐리 선데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빌리 선데이라고 부르지요. 사진을 먼저 함께 보시면요. 이 사진은 빌리 선데이가 1916년 11월 12일 주일 아침에 보스턴에서 전도 집회에서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5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장소에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간 사람들이 1만 5천 명이었어요. 이 집회가 10주간 지속되었는데 그때 그 10주 동안 참석한 연 인원이 150만 명이었다라고 당시 신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전 세계의 수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D.L. 무디, 그리고 빌리 선데이, 빌리 그레암 등 이들은요, 복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깨운 위대한 전도자들이지요. 그들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은혜되는 이야기들도 많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부족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빌리 선데이의 회심한 이야기는 그 일화는 참 유명합니다. 그가 프로야구 선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을 때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시카고에 있는 어느 술집에 찾아가서 이제 술을 마시려고 갔습니다. 술집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있는 계단에 앉아 있는데 때마침 그때 한 전도대가, 어느 교회 전도대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가 빌리 선데이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때는 유명한 야구 선수였지만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하고 불우했거든요. 그 힘들고 가난하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에 주일이면 교회로 갔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자주 부르면서 마음에 남아있던 그 찬송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에 빌리 선데이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회심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함께 보시면요. 이 사진은 1908년 9월에 일리노이주 잭슨빌에서 있었던 전도 집회 사진입니다.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요. 신문 기사는 뭐 아주 정확하게 당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집회가 6주간 지속되었는데 연 참석 인원이 25만 명이었고 이 집회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개종한 사람이 3,2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도를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았지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이 그게 뭐 현대 사회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주 이 비슷한 시기에 바로 이때 우리 고국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사진으로 촬영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은 1907년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 예배당 실내 모습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바로 그 현장이에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현장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세계 교회사를 딱 살펴보면 바로 이때 1900년대 초반에 성령께서 민족과 열방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D.L. 무디의 부흥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1904년에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같은 해 전혀 대륙이 다른 호주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듬해에는 1905년에 인도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1906년에는 여기서 멀지 않은 아주사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07년에는 저 아시아 동쪽 끝자락에 있는 대한민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민족과 열방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시는 그 흐름 속에 빌리 선데이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특히 이 미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죄에 대한 그의 설교는 매우 강력했어요.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가 있는 한 죄를 들이받아 버리겠고, 이빨이 있는 한, 치아가 있는 한 죄를 물어 뜯어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주먹도 이빨도 힘도 없다면 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와 싸우겠다. 그의 이런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죄악의 길을 떠나서 회심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꼭 한 일이 있어요. 바로 제단 초청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교회 집회에 참석하면 그런 문화를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불신자들을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제단 강단으로 초청하는 그런 어떤 전도 집회의 문화가 빌리 선데이의 그를 중심으로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는 그렇게 제단 초청, 강단 초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함께 보시면요. 이 사진은 1910년 워싱턴주 벨링햄에서 있었던 집회 현장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당시 집회 장소는 우리처럼 이런 건물이 아니고 설치하고 철거하기 용이한 텐트였어요. 천막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 집회 장소에 꼭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톱밥의 길입니다. 그 천막 저 입구에서부터 빌리 선데이가 설교하는 강단, 제단까지 그 중앙 통로 또는 가에 있는 통로, 그 주변에는 의자가 쫙 설치되어 있고요. 그 통로에 손가락 마디 2개 정도 두께, 약 2인치 정도 두께로 톱밥을 쫙 깔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에도 보면 긴 의자가 있고 한쪽 가에 흰 길이 있지요. 저게 바로 톱밥을 깔아 놓은 상태입니다. 톱밥은 여러 좋은 작용을 했어요. 그 좁은 데 사람들이 꽉 모여 있는데 이 톱밥은요, 은은한 나무 향기가 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다가 건조할 때에는요, 먼지를 막아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비가 올 때도 있잖아요. 오늘처럼.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좋은 카펫이 깔려 있는 바닥이 아니잖아요.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탕이 되었거든요. 이 톱밥은 그 진흙탕이 되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설교 끝자락이 되면 꼭 사람들을 그렇게 제단 초청, 강단 초청을 했거든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톱밥의 길로 제단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의 그 초청에
많은 사람들이 톱밥의 길로 제단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Hitting the sawdust, 우리말로 번역하면 톱밥의 길을 걷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회개, 회심을 뜻하는 관용어가 됐습니다. 자, 이 표현이 빌리 썬데이가 처음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가 유행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도 자주 했어요.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톱밥의 길을 따라 제단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천막 밖으로 나가다가 이름 모를 트럭에 꽝 치여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천국으로 가기 위한 안전한 공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 내용은 좀 극단적이기는 합니다. 누구도 그런 삶을 쉽사리 바라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빌리 썬데이가 말하는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공식은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할 인생의 문제를 또 만날 걱정이 별로 없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만한 그런 유혹을 만날 이유도, 그런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받들어 섬겨야 할 배우자도, 인내해야 할 자녀들도, 애써 사랑해야 할 원수들을 다시 만날 일도 별로 없어요. 고뇌도 고심도 슬픔도 눈물도 없이 한순간에 영원에 이르게 되는 공식. 마치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에 있었던 회개한 강도처럼 바로 그 즉시 그냥 영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듯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톱밥길을 따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살아가야 할 신앙의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좋은 향기가 나는 푹신한 톱밥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붙들고 씨름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많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내하고 애써 사랑해야 할 원수 같은 존재들이 그 길에서는 자주 등장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포기, 희생과 헌신의 길, 곧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제자들의 길,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딱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병자들, 환자들을 치료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치료한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그리고 또 치료하신 사람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지요. 백부장의 사랑받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거든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손을 탁 잡았는데 그 열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만도 너무나도 놀라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제자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떠남과 따름. 다시 한 번 더. 떠남과 따름.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떠남과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먼저 떠나야 돼요.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큰 무리가 주님을 애워쌌어요. 아까 보신 그 사진처럼 큰 무리가 주님을 애워쌌는데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더 많은 추종자들을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더 큰 인기를 얻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떠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러한 장면이 자주 나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니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야, 어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에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글 말로는 건너가자. 이것의 헬라어 원문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페르코마이. 한 번 더 아페르코마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페르코마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아페르코마이는 첫째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로부터 떠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야 따를 수 있어요. 떠나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습니다. 제자란 어떤 존재인가? 일단 떠나는 존재입니다. 물리적인 떠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떠나야 할까요? 어디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될까요? 죄악된 장소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죄악된 장소를 찾아가면서 죄악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갈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두움에 머물러 있으면 내 그림자마저 나를 떠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생기려면 한 줄기라도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캄캄한 곳에 계속 찾아가고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그림자마저 사라져 버려요. 내 그림자마저 나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성령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두운 길에 죄악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떠나야 됩니다. 죄악된 길, 죄악된 장소에서 떠나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떠남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사람들로부터 이목과 찬사를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 떠나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주 걸려 넘어진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중심에 서고자 하는 욕심,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렇게 자꾸 사람들의 인정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는 주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방으로 가신 거예요. 중심을 떠나서 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페르코마이, 떠나야 따를 수 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떠나지 않고 따르려고 했던, 제자의 길을 가려고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아멘.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복음서에는 종종 서기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바리새인들과 합작해서 예수님을 위기의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유명한 예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팽개쳐 쳐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한 서기관들을 외식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그러한 서기관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다 보니까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 시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 시대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의 이러한 결단과 고백은 놀라운 일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어떤 호칭으로 불렀나요? 그렇지요. 예수님을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식으로 말한다면 랍비여 하고 부른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주는 율법 스승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첫 번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주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백부장이면 이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는 고위 장교입니다. 그는 줄곧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도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당시 주여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식으로 아도나이, 이런 표현은요, 사실 로마 황제를 향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더 구약을 능통하게 알고 있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랍비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이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나의 선생일 뿐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은 주님을 메시아로, 주님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훌륭한 율법 교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자기 부정, 희생, 고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이 길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겠는데? 행복하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좀 더 행복해 보이는데? 자녀 교육에도 좋은데? 가정도 화평한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 주님이 아니고요. 저 선생을 랍비를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서기관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니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주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이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그 길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인내와 포기,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길인데 너는 그거 전혀 생각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인자는 복음서에 보면요 82번이나 나오는 표현이에요.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그 가운데 80번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82번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지만 유대인들 특히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 아주 특별한 의미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심판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입니다. 서기관은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왜 저 말을 쓸까? 예수님은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랍비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요, 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 없이 세워놓은 인생 성공의 그 계획, 그 방식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세워놓은 율법적 기준, 의의 기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제자도를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저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 키워드는 떠남입니다. 두 번째는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아페르코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특정한 장소를 떠나는 것이요, 동시에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모습을 보면
제자의 길, 스승을 따르는 그 따름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 주님을 애워싼 큰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허락해 주옵소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표현, 주여라고 이 표현을 보았을 때 그는 서기관보다는 훨씬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말한다면 믿음 생활 꽤 더 한 겁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부친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의 그러한 요청은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녀된 자로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를 주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주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원어와 유대 문화를 더 깊이 연구해서 이 본문의 이 본질적인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생존해 계신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직 생존해 계신 그 아버지,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나서 그때 돼서 제자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가자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가능하면 뒤로 미루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의 의도가 이 말에 담겨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표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진짜 성도로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을 회피하고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선순위가 아직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의 길, 제자도를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와 관객을 구분하십니다. 분리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애워싼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와 관객을 분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팬을 분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와 구경꾼을 분리해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관객과 구경꾼이십니까? 22절에 주님은 우선순위를 상실을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톱밥길을 따라 나아가는 단회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여정이요 과정입니다. 성도란 저 전성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께서 걸어가신 제자도를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 제자도는 떠남과 따름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그 부르심에
진심으로 응답하여 믿음의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저와 우리 하누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제자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많은 인내와 권리 포기의 길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제자의 길로 초청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